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드보라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이 드보라의 예언대로 바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격퇴하게 하셨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이었던 이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하게 하심에 대하여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부터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결국에는 이 대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아도취 내지는 그 승리감 자체에 도취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드보라와 그리고 그 승리를 이끌었던 바락은 그 순간에 자신들을 높이거나 자신들의 승리에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은 육신에 속해 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불릴 만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심도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과 당연한 상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 상식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자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수많은 인생에서의 고비들과 유혹들, 어려움과 고난들을 지금껏 헤쳐오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 순간마다 그 고비마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음은 결국엔 저나 여러분의 능도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그러하였듯이 당연하게 그러한 삶의 고비와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에게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나 삶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였던 것과 같은 어떠면 그런 모습들과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누구나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자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이단자들도 그들의 신에게 매달리고 어떤 신적 존재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응답을 위해서 각자 저마다의 신들에게 기도하겠으나, 결국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방인들도 이단자들도 그와 같이 자신들의 신에게 간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여 결국엔 얻게 된 승리나 결과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속담, 그러한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엔 그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눠드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들의 그러한 한계와 연약함을 콕 집어서 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처럼 한 마을에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너희들의 깨끗함에 대한 증명을 받으라라고 하며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러티브를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모두가 씻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가장 소원이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저주와도 같은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그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갈망이었으며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그들의 결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이 치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자는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꼭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개와 같이 여겼던 이방인이며 경멸하였던 사마리아인, 결국에는 나머지 이들은 유대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신들을 추켜 세우던 유대인들은 그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러 돌아온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들이 개와 같이 여기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엔 아까와 같이 우리가 필요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심을 다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했던 그 사마리아인과는 다르게, 또한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성호를 송축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내 또 다른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해서 그저 도움을 요청할 뿐이지,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과 이루심에 대해서 감사는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을 얻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 의미에서 다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경험했을 때 바로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나머지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도리어 우리를 작은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 이후의 반응을 보시기 위하는 것이죠. 과연 그 모든 것을 해결한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지, 아니면 그저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달랐듯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결국엔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형식적으로만 주님 앞에 고마움을 고백했던 정도로 이 우리의 삶이 나아가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와 믿음은 어떠한 형태와 모양을 갖고 계십니까? 그저 여러분의 기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달라 라는 그저 간구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한 고비고비를 넘게 하실 때마다 그 순간을 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은혜 주신 것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충분히 고백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송축하고 계십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낳는 열쇠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나게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이며 우리의 믿음임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수많은 고비와 어떤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 순간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겨나게 하실 것입니다.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의 이 넘어감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충분히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감격을 누리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도 여러분 눈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들이 산재해 있을 것이나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거나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가지 고비를 넘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서의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짧고 능이 없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를 돕지 못하심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줄만 알지 그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을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작은 일에 대해서도 늘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문제가 끊임없이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갖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작은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늘 평안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아는 자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한 것을 깨달은 이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의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주신 최고의 주님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몸짓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